오늘은 요한계시록 6번째 시간,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위험으로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이 버가모,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이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금으로 보자면 터키죠. 그 서쪽에 자리한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소아시아 그 속주의 이 행정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있잖아요. 여러 로마 제국의 속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소아시아 지역이 큰 속주에 해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행정 수도로 이렇게 역할했던 곳이 바로 여러분 저기 지도에 보시듯이 버가모입니다. 저 버가모의 자랑으로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20만 권 이상이나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 이 당시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그 알렉산드리아의 아주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이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견줄만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런 도서관이 버가모에 있었고 그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뭘 말해주는 걸까요? 버가모가 출판이나 도서 아니면 학문이 발전한 그런 도시임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그래서일까요? 이 양피지라고 있습니다. 양의 껍데기 가죽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선 그때는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종이 대신 쓰는 그 도구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 양피지하고 파피루스였습니다. 파피루스는 이제 그 갈대 비슷한 건 나무인데 나무를 말려서 엮어가지고선 거기다가 글을 썼습니다. 그게 종이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래 가지 못했거든요. 변질이 금방 오고. 그거보다 훨씬 더 견고한 그런 글을 쓰는 이제 종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양피지였습니다. 굉장히 이 양피지는 값이 많이 나가고 비쌌겠죠. 책 한 권을 오늘날 같이 책 한 권을 만든다면 양 수백 마리는 아마 잡아야 되겠죠. 어쨌든 그 양피지 있잖아요. 그 양피지의 문자를 기록하는 그 방법, 그것을 최초로 개발한 것이 버가모였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버가모는 출판이나 도서 아니면 학문의 아주 중심지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는 그뿐 아니라 이 종교적으로도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이 버가모 도시에는 일단은 제우스 신전, 헬라의 신이잖아요. 제우스의 신전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승리의 여신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아데나 신전, 그런가 하면은 풍작의 신으로 여겨지는 디오니소스 신전, 그리고 또 치유의 신으로 이렇게 받들어지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이렇게 해서 4대 신전이 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신이든 아시아의 신이든 하여튼 없는 신은 없는 거예요. 다 완전히 우상의 도시였던 것이죠. 제우스 신전은요, 이 당시에 이 제단의 높이만 해도 12m에 일어나죠. 엄청난 규모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거 뭐죠? 이때 당시 빼놓을 수 없는 우상 숭배 뭐죠? 황제 숭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버가모 어디입니까? 이 버가모는 로마 제국에서 이 아시아 속주의 행정 수도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연 이 버가모는 황제 숭배로 둘째가라 하면은 서러운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특히 당시 황제 숭배는요, 그저 종교로만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황제 숭배는 곧 제국에 대한 충성심을 재는 기준으로 그렇게 여겨졌어요. 당시에 이 애국하는 사람은 곧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이다. 황제 숭배하는 사람은 애국하는 사람이다. 이런 등식이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따라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무신론자일 뿐만 아니라 무정부자로 낙인이 찍혔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버가모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이전에 기존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황제 숭배를 다들 받아들였고요. 더욱이 아시아의 행정 수도가 이 버가모인 만큼 버가모의 시민들은 황제 숭배에 적극적이었고 또 그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 버가모,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버가모 교회인 거죠.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편지를 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고 계시냐면요, 한번 보십시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다,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시는데 왜 그렇게 소개를 하실까요? 로마는 무엇으로 통치를 했습니까? 검으로. 그렇죠. 로마는 검으로 위협하고 식민 도시의 속주의 사람들을 무릎 꿇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두렵고 무서운 검은 로마 권세의 그 검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검이다. 바로 그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권세의 검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검, 곧 영원한 심판의 말씀의 검, 그 검을 다만 두려워해야 한다. 로마 그 권세의 검 앞에, 세상 권세의 칼 앞에 무릎 꿇지 말아라. 그 검이 아무리 섯을 펄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가지신 그 검, 그것이 최종적으로 영원한 심판을 하는 그런 검이니 그 검을 두려워해야 한다. 주님이 바로 그 검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당신을 지금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끝에 1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검, 그거보다 세상의 검을 두려워해 가지고선 세상에 굴복하지 말라라는 그런 당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주님이 당신을 검을 가지신, 날선 검을 가지신 그런 본으로 소개하신 다음에 먼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 칭찬의 말씀을 하시죠. 거기 보시면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사단의 권자라는 것은요, 버가모에 있는 여러 어떤 그 우상 숭배의 제단들, 아니면은 무엇보다도 황제 숭배를 위한 제단 또는 신전을 일컬어서 이 사단의 권자다. 그렇죠. 사단의 권자가 어디에 있겠어요? 우상 숭배의 제단, 황제의 신전, 거기에 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또 뭘 말해주는 거냐면은 특별히 버가모에 있는 황제 신전이나 아니면 우상 숭배 제단이 곧 사단의 권자다, 사단이 앉은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단의 왕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버가모가 그만큼 어둠의 권세가 강하게 역사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그만큼 거세게 일했던, 우상 숭배를 통해서 거세게 일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그러니 사단의 권세가 버가모에 있는 그 신전에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 이 안디바라는 버가모 교회 성도가 순교를 당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교회 가운데 순교자의 이름이 유일하게 등장하는 그런 교회,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안디바는 분명 황제 숭배를 거부한 그 죄로 인해서 순교를 당했을 거예요. 로마 당국은요, 안디바 한 사람만 딱 처형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다 예수를 믿었잖아요. 물론 안디바가 여기에 정확히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소개는 안 돼 있지만 버가모 교회 오늘날로 보자면 목회자일 수 있을 거예요. 뭐 어쨌거나 한 사람만 잡아서 그를 처형했습니다. 그건 뭘 말해주는 걸까요? 로마 당국이요, 안디바를 처형함으로써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봐, 너희들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말이죠. 그러나 오늘 어떤 칭찬을 주고 계시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로 인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가 끌려가 가지고 순교를 당하는 그때까지도 그 믿음 버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충성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료 성도가 당국에 끌려가서 처형을 당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한 일일까요? 다음 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다음 주 예배를 드릴 때 혹 그 다음 차례는 나 차례가 되는 건 아닐까? 아니면은 내 자녀가 끌려가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것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흔들리지 않았다, 충성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당시 황제 숭배라는 것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오면서 황제 숭배가 계속 나오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기록 배경이 주후 90에서 100년경 되거든요. 그때 황제 숭배가 아주 이 교회를 어렵게 만든 그런 또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황제 숭배가 자주 등장하는데 황제 숭배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단지 1년에 한 차례 아니면은 뭐 고작 몇 차례 정도 황제 신전 각 도시에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황제의 단에 분향을 하고 그 황제를 향해서
주 큐리오스죠.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이렇게 칭하면 되는 겁니다. 뭐 그 이상 뭘 더 원하지 않았어요. 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러면은 증명서를 다 발급해 줬어요. 증명서. 그리고 더 이상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도시에 있는 사람이든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한 정책에 저항하는 사람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유독 달랐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으로 섬겼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 곧 큐리오스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절 타협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꽉 막힌 것처럼. 아니 그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1년에 한 차례 나와가지고 뭐 하는 그게 뭐 어려워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런 거지. 뭐 얼마나 그냥 꽉 막혔고 고집스러운지 타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순교까지 불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가 첫 순교자로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순교자 안디바를 향해서 내 충성된 증인, 내 충성된 증인,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 충성된 증인. 과연 우리 역시 주님께로부터 그러한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이 안디바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충성된 증인이라고 할 때 이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마르투스라는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마터라는 순교자라는 이 영어 단어가 마터거든요. 이게 마르투스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는 복음의 증인이 된다면 순교를 각오해야 했기 때문이죠. 한편 여러분 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요, 주님을 향한 충성이 증인이 되게 한다. 그렇죠. 충성된 증인, 충성스러운 사람 아니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충성하는 성도가 곧 복음의 증인도 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말입니까? 충성은요 한결같은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한결같은 신앙. 충성은 변함없는 신실함, 그것이 곧 충성입니다. 박해가 와도 희생이 따라도 손해를 봐도 주님을 향한 그 변함없는 믿음, 그게 바로 이 충성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런 충성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한다. 여러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충성이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어떤 희생이라도 다 감수한다면은 여러분 세상은 주님을 달리 볼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야 뭐 대충 믿어도 상관없었는데, 아니 저들이 믿는 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누구이길래 과연 저렇게 안디바처럼 순교를 할 정도로 저렇게 충성스러운가? 그걸 보는 거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뭔가 다르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초기교회 당시에는 이 성도들의, 초기교회 성도들의 이 충성스러운 믿음 있잖아요. 이 믿음을 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충성스러운 이 믿음을 보고 복음의 가치와 영광을 주변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선 길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다고 주님을 떠나버리고 고생스럽다고 믿음을 내려놔버리고 그런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변덕스럽게 대해도 뭐 상관없는 그런 분쯤으로 세상 사람들도 여기지 않겠습니까?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신앙생활 게을리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별거 아닌 인생의 삶의 액세서리 정도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여기지 않겠습니까? 뭐 조금 힘들다고 예배를 빠져버리고 뭐 그러면은 조금 힘들다고 기도를 그냥 내려놔 버리고 그러면은 저들이 믿는 신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닌가 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도 우리가 뭐 입술로 복음을 아무리 전한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제대로 증인으로 서는 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입술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충성스럽게 드러낼 때, 변함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드러낼 때, 아파도 힘들어도 고생스러워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견고하게 우리가 지켜낼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저들이 믿는 복음이라는 게 정말 저토록 가치가 있고 위대한 거구나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비로소 복음의 증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증인이 되는 길입니다. 복음을 다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거, 그런 사람이 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믿음과 구원과 천국의 소망, 이것을 무엇보다도 세상 어떤 걸 다 잃는다 해도 그것을 잃을 수 없다라는 그런 소중한 것으로 우리가 삼을 때 우리는 자연히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고, 그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칭찬하실까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처럼 우리도 그런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요, 그렇게 이제 칭찬의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이제 이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금방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버가모 교회가 그처럼 충성스러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곧 이어서 책망의 말씀이 나온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교자를 배출할 정도, 그 정도로 모든 성도들이 이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교회인데, 도대체 뭐 때문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책망을 들었을까? 그 칭찬의 말씀은 그리고 한 절이에요. 근데 책망의 말씀은 석절이에요. 석절. 어찌 순교자까지 배출한 그런 충성스러운 영성을 가진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을까? 어떤 책망입니까? 본문 14절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죠. 이 발람은요, 민수기에 나오는 이방 선지자입니다. 발람은 발락이라는 이 모압 왕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광야에서 진행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서 그만 그것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자 발람은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다른 그런 방법을 찾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음행하도록 꿰어내고요,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도록 이렇게 부추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역사가 중요한 게 이 버가모 교회에 반복되고 있다라고 오늘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버가모 교회 교인들 중 일부가 우상의 그 제의에 참여하고 그 제물을 먹는, 그게 뭐예요? 그것이 영적인 음행이잖아요. 그러한 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그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이 제물, 주로 고기가 많이 바쳐졌습니다. 물론 곡물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고기가. 그래서 여러분, 1세기 당시 고기라는 것은 막 주식처럼 먹고 우리 지금 현대인들처럼 그러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소를 어떻게 잡아먹어요? 이때 당시에 양을 어떻게 잡아먹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때 당시 이게 어마어마하게 값진 거였습니다. 함부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언제 먹을 수 있느냐? 신전에서 나온 것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고기는 다 이 신전에 다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엄청났어요. 그럼 그처럼 신전 제의에 바쳐진 고기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을까요?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하나는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 신전에서, 예를 들어서 황제 신전, 제우스 신전 이런 데서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은 수입을 가지고 신전 유지 비용으로 사용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요, 신전 구역에 큰 식당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버가모나 이런 지역에 큰 이제 이 신전 구역 안에 식당이 있는데, 이 신전제에 참여한 그 사람들이 그 식당에 들어가서 함께 그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라고 하는 이 대목이 바로 그런 장면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한 식사 있잖아요. 고기를 먹는,
그래서 이 신전 구역에 설치된 식당에서 함께 고기를 먹는 그러한 식사 있죠.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평범한 행위가 아니라요, 그 일종의 제의 행위였어요. 그것은 신들이 주관하는 행사로 여겨졌고요, 신들과 함께하는 식사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 연회에 참석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사회생활에서 단절이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관계가 맺어지거든요. 모든 관계가 거기에서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생업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가 일상생활과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그런 사회 구조였습니다. 당시에는 종종 그러한 식사 연회에 참여하라라는 그런 초대장이 나눠졌습니다. 그 시기에 발행된 초대장이 지금 발굴되기도 합니다. 파피루스에 기록된 이런 그 초대장이 있습니다. 신께서 당신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식사는 타와레트 신전에서 내일 9시에 시작됩니다. 뭐 이런 초대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해야지만 모든 사회생활, 모든 인간관계, 모든 생업활동들이 여기에서 진행되는 제의와 식사의 자리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은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기 힘들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큰 그런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했던 거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부르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생각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한 삶을 평생 살았어요. 어떤 사람이 평생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평생 그런 삶을 살은 그 어떤 자기 어떤 삶과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밀접하게 연루된 그러한 신전 제의를 지금 당장에 그만둘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자기들 가족들은 다 그렇게 가는데 자기만 노하고 안 갈 수가 있을까요?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죠. 종교 생활이 그냥 따로, 사회생활이 따로 이런 게 아니었어요. 신앙생활 따로, 인간관계 따로 이런 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믿음 따로, 생업 따로 이런 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서로 밀접하게 밀착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그것을 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안타깝게도 일부 교인들이 그러한 제의 식사의 자리에 참여를 했고 따라서 영적으로 음행을 했다라고 오늘 책망을 받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왜 이런 타협을 했을까라는 것인데, 두려워서 그랬을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요? 아니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를 순교자로 배출할 정도의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디바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때도 다른 모든 교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견고하게 붙들고 그 충성을 잃지 않았다라고 지금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따라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뭐 믿음이 부족하고 아니면은 심지가 약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세상에 굴복하거나 타협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만 말씀으로 이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분별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의 교훈으로 교회를 미혹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 내에 일부 세력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으로다가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그러한 제의에 참여하는 것이 꼭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안심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에 넘어갔던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 일부 교인들이 그렇게 믿음에서 미끄러져 버린 거죠.
그처럼 미혹에 넘어간 것은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분별을 하지 못했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아무리 충성된 올곧은 신실한 믿음이면 뭐 하겠습니까? 분별을 못 하는데, 분별을. 그래 뭐 이거 괜찮은 일이지. 아이고 저 사람들이 괜찮대. 발람의 교훈으로 미혹을 하는 건데도 이게 문제될 것은 아니래. 이렇게 속은 것입니다. 버가목 교회는요, 박해도 무릅쓰면서 우상을 거절함으로 칭찬을 받았지만요, 거짓과 미혹에 넘어가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맙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에는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지만은 진리에는 너무나도 약했어요. 진리의 터전이 너무나도 부실했어요. 그래서 간사한 발람의 걸림돌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까지 배출한 교회가 거짓 교훈에 넘어가고 만 거지 어찌 여러분 안타깝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교묘한지요. 마음이 약하고 심지가 약하고 믿음이 옅은 사람에게는 두려움으로다가 불안으로다가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심지가 강하고 충성심이 남다르고 한 그런 사람에게는요, 미혹을 합니다.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거짓 교훈으로다가 발람의 교훈으로다가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계 얼마나 간교합니까? 우리는 주로 어떤 거에 우리 믿음을 잘 잃습니까? 버가목 교회는 진리가 빠진 채 주님께 충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 사실 제대로 충성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위험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처할 수 있는 위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빠진 믿음은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믿음은 거짓된 것을 붙들고 그것에 그냥 막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그것에 전념을 해버립니다. 전념하면 할수록 그것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볼 때 참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하나같이 열심이고 하나같이 충성을 다하는데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너무나도 그들이 사랑하고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그것에 충성을 하면 할수록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빠지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용납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나도 몰라서 거짓에 속았어요. 우리 그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변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목시켜 주시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렇게 미혹에 넘어지고 빠졌다고, 그리고 그런 변명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충성은요, 진리의 견고한 터전 위에 서야지 비로소 안전한 법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기반 위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이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바른 말씀과 옳은 교리 위에 우리 믿음을 세울 줄 아는 그런 열심을 또 우리가 또 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 버가목 교회는 외부의 박해 세력에는 충분히 맞섰지만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외부의 박해는 잘 견뎌냈지만 내부에서 일어난 거짓 선동은 잘 다루지 못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버가목 교회가 위험에 처한 이유는 외부에 있지 않고 그 내부에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에요. 아니,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에요. 그저 막 종교적인 열심으로 충성하면 된다고, 주님 사랑하면 된다고, 교회 섬기면 된다고,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막 이렇게 막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었던 것이지, 말씀에 대해서는 정작 게을렀고요, 말씀으로 진리를 또는 거짓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건 당연한 거지만은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잘 믿는 것입니다.
믿음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잘 믿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잘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고요, 잘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믿기 위해서는 당연히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이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의 지혜를 사용해야 우리 믿음을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분별이 없는 믿음처럼 그 믿음을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믿음이 장애와 문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나의 믿음이 장애와 문제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오늘 버가모교회 성도들처럼 책망의 내용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책망을 받아요. 진리에서 벗어났다고. 여러분, 그것처럼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서로의 분별이 중요한데 이 분별은요,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가치요? 세상의 이성? 아니면 상식이나 지식? 이런 것으로 거짓이냐 진리이냐 분별할 수 있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세상의 기준을 통해서 내 믿음 생활에 대해서 분별하려고 하는 것처럼요, 세상에 어리석은 일이 여러분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할 때일수록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이 주는 기준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다 판별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생각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어지러운 시대일수록요, 왜곡과 곡해가 많고요, 거짓과 편향이 많고요, 가짜와 속임수가 난무하고요, 그것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분별이 참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오직 뭐라고요, 여러분? 오직 말씀이다. 뭐 당연한 말이지만은 오직 말씀이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사단의 속임수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교훈들에 우리 믿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 시대 발람의 교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 발람의 교훈은 뭘까요? 이 수요기도 이 자리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따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최고예요. 사람이 우선이에요. 아니, 사람이 기준이에요. 사람이 기준.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이 끌리는 대로 제멋대로 가치를 정하고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최고고 사람이 기준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은 뭐죠? 성경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최고고 사람이 기준이에요. 그것이 인본주의 아니겠습니까? 휴머니즘, 인본주의. 그러니까 그 타락한 본성이 가는 대로 제멋대로 가치를 정하고 그리고 또 기준을 막 바꿔버립니다. 성경의 기준, 하나님이 우리 양심의 법 가운데 심어주신 그 기준을 막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더욱 그러지 않습니까? 뭐 특히 성에 대한 가치와 기준, 가정에 대한 가치와 기준 막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공정한 것인가, 정의로운 것인가, 행복인가, 만족인가, 뭐 이런 것도 타락한 본성, 그 인간의 마음으로다가 기준으로다가 다 바꿔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천만한 교육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둔갑한 교육 현실에서 얼마나 위험천만한 그런 기준들을 배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여튼 이 자리에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시간상 뭐 한꺼번에 말씀을 못 드려도 성에 대한 기준과 같이, 가정에 대한 기준과 같이 무엇이 공정하고 옳고 정의로운 것인가, 무엇이 사랑인가, 그래서 몽땅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질서를 따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그러면 이웃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이웃, 그 이웃이 누가 됐든 말이죠. 심지어 내 가족도 내 자녀도 그 뒤에 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질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막 개도 강아지도 막 너무 사랑해가지고 사람의 위치만큼 사랑해버리니까, 사람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듯이 꼭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내가 개를 미워해서 개를 사랑했지, 내가 어떤 대상을 내가 뭐라고 그랬어? 잘못했어 그에게? 아니, 내가 준 건 사랑밖에 없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는 사랑도 하고, 어떤 기준이나 어떤 가치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지, 그것이 곧 옳은 것이 되고 분별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강조하면은요, 성경이 기준이다. 아멘. 세상이 뭐라 해도요,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도, 거꾸로 돌아가든 뭐 뒤집어 돌아가든 어떻게 돌아가든, 그리고 내 눈에 볼 때 그것이 다 맞아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성경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서 그 말씀으로 이것이 진리인가 거짓인가, 이것이 가짜인가 그리고 진짜인가 구별하는, 분별하는 주의 종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